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정 5과 금지 5 발이하라. 너희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에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투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께 갔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이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땅 블레셋을 재앙으로 덮으셨어요. 승리의 전리품으로 빼앗아간 하나님의 언약궤였지만 사실상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한 분뿐이었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곤 신상이 엎드러졌고요. 손목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서 몸뚱이만 남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법궤를 두었던 아스돗, 가드 그리고 에그론 지역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독종과 죽음,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언약궤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블레셋 전역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 일을 논의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그냥 언약궤를 돌려줄 수는 없다. 그것에 대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속건제란 죄를 범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에 보상의 의미가 있는 제사예요. 다시 말해 그들이 전쟁에 이겼지만 그 전쟁에 이긴 대가로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이스라엘의 죄를 범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들에게 임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바로와 같은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고 빨리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진 가운데 돌려보내는 것이 현명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를 근거로 해결 방식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드릴 때에 속건제 제물로 드릴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준비해서 소에 태워서 베세메스라는 유대 땅 경계로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할 때에 만약 그 소가 베세메스로 곧장 가면 그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우연으로 된 것이다 라고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들이 독종을 싣고 쥐를 싣고 소에 싣고 달려갈 때에 그 소가 베세메스로 쭉 유대 땅으로 쭉 가면 직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만일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모든 것이 우연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 뒤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지만 이 소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베세메스로 곧장 향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도착한 베세메스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임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 중에 언약궤를 들여다본 5만 70명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장 후반부에 보면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19절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 강력한 징계 앞에 베스메스 사람들은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요. 드디어 그 이스라엘의 기릿 여아린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으로부터 인도받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6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귀환을 바라봅니다.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자기 자리, 성막이 있어야 할 그곳으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귀환을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지,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것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이나 사회 안에서 종교란 나의 일을 돕는 수단일 뿐 신앙이 아닌, 신앙이 실제적인 힘이 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난 그분의 크심을 보십시오. 그분은 적지에서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께서 능력 없어진 이유는 세상의 것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 있으나 교회에 다니나 생활 방식이나 삶에서 드러나는 능력이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경배를 합당한 삶으로 올려드릴 때에 그들은 그분의 크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시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더욱 이 요즘 같은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자가 되는 것이고 희생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너무나도 변색되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에 대한 도움의 방편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언약해졌다고 해서 믿는 자들이 제대로 못 믿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믿어 의지하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신비한 이야기를 한 가지 전하고 있죠. 먼저 이 사람들이 뭐를 깨닫냐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6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먼저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먼저, 이 블레셋 민족이 먼저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금지, 금독종,
어떻게 보면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을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들이세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신비한 이야기 한 가지를 전합니다. 말씀은 언약궤를 실은 소가 벳세메스로 가는 길로 곧바로 행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가는 직선로, 곧 대로를 따라 행하여 그 소가 쭉 올라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소들이 치우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게 했을 것이에요. 블레셋 방백들은 그 소를 몰지 않고 단지 뒤에 따라갑니다. 그 뒤를 따라갈 때 소들이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똑바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곤의 숭배자들에게 이보다 더 강력한 호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발람의 나귀 이야기가 있죠. 그가 먼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오히려 미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더욱더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개미를 보십시오. 우리가 풀 한 포기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으면 더 좋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사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물이면 미물일수록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자연을 보면서 미물 가운데 배워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그들은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로마서 가운데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면서 그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면서 이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정말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 또한 인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에 가려서 정말 이 소들이 보았던, 노새가 쉽게 보았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눈에도 볼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로 보아서 이 소들이 똑바로 하나님의 그 전 앞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똑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합당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앞에 합당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곧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똑바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보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이 모든 난리 환란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이 교회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각 가정, 예수 믿는 각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